네,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둘이나 와가지고 오늘 우리 동주가 화이팅! 동수 화이팅! 네.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오면은 이게 좀 예배할 때 설교 시간에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앞에 찬양이나 이런 건 있다 보면 노래도 배우고 이럴 수 있지만은 설교 시간은 아이들한테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에 차례인데요. 좀 더 잘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도 말씀도 더 잘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도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고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잘하기를 마음먹기도 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삭개오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시니라 하면서 들어오십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뮤지컬 제목처럼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삭개오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일까? 되게 기대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부정적인 쪽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20장 2절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고 다니냐 이겁니다. 20장 1절 2절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존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 권위자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나선 거죠. 당신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공부했냐? 배우 세력이 누구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기득권 세력과의 논쟁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합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도 역시 동일한 이건 헤롯 남원이라고 하는 당시의 지배 세력, 정치적 지배 세력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오늘 논쟁은 이제 사두개인인데요.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아실 텐데요.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두개라는 명칭은 다윗 시대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독 가문이 대대로 이 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종교적인 귀족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보면 브라만 계급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귀족 계급이니까 돈도 많고 가문도 빽도 있고 고문세족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신앙의 근거로 삼습니다. 뒤에 나온 역사서나 이런 건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고 이것도 그냥 쓴 소설 같은 거지 모세오경만 진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했어요. 죽은 다음에 세상은 없다. 그런 게 성경이 그런 게 어딨냐? 이 땅의 세상밖에 없다. 부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이 어딨냐? 이러면서 현세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내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내 기득권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누리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세에 관한 거였습니다. 본문 오늘 보면 함께 읽은 27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서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야, 네가 가가지고 예수한테 한번 태클 한번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부활 뭐 그런 거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28절입니다.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모세 오경만 취급하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요, 흔히 계대혼, 계를 대를 계승 이어주는 혼인이다, 또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수를 취한다 라고 이제 부르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이제 윤리적 개념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콩가루 집안이고 족보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다 좀 알려져 있는 제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제도는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없이 아내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죽은 사람이 남긴 땅이나 유산이 상속이 안 돼요. 당시에는 여성이 한 사람으로, 법적인 사람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으니까 이 땅이 없어집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문제는 그 여성은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그런 땅만 막 사들인 사람은 엄청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땅을 많이 소유하는 거대 주주들이 많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많은 불법과 또 이게 혹사당하는 많은 소작농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형사취수제 같은 제도를 두어서 한 여성 개인, 경제적으로 아주 힘겹게 된 여성 개인을 도와주는 동시에 사회 전체를 건강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현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유대인인데 이방 지방에 가서 살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요. 며느리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고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일할 것도 경제생활 할 수가 없는, 그냥 앉았을 때 굶어 죽을 일만 남았는데, 성경에 보면 룻기 보면 나오미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고향 땅에서 죽자 이러고 돌아갑니다. 죽으려고 돌아간 거예요. 희망을 갖고 돌아간 게 아니라 죽으려고 왔는데 거기서 이방 며느리인 룻이, 그럼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어머님 가시는데 나도 가서 죽지, 어머님만 보낼 수 없어요, 이러고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 룻을 통해 보아스라는 남자가, 보아스도 꽤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 아주 결혼을 하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갔다 온 미망인이라 말할 수가 안 되지만 갔다 온 이 사람과 재혼을 결심을 하죠. 왜? 성경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줘야 이 가문이 유지가 되니까 보아스가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보아스 정도면 돈도 많고 힘도 많은데 굳이 더 젊고 이쁜 애랑 만날 수도 있는데 보아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일이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아스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 그레이스죠. 안 해도 되는데 한 거예요. 룻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어머님 가시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동네 가가지고 다시 재혼하면 그만이에요. 보아스, 룻이랑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딴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버려두고 어머님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제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규정을 두고 이딴 질문이나 하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7형제인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그러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들이 7명인데 첫째부터 7째까지 전부 다 자식 하나도 못 낳고 한 여자랑 결혼해서 죽으면 난 부활했다 치면 이게 누구만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뭐 질문의 퀄리티를 떠나서 이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부활은 없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그걸 논증하기 위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남 흠집내려고. 자신의 주장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의도? 그런 건 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는요, 지금 예수님 살아가던 시대는 올바로 이 국권이 회복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에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한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 대국인 페르시아 제국, 그러고 나서는 알렉산더 제왕의 헬라 제국,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4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해 줄 거다, 이거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떠냐? 그런 나라 안 온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니네들이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든 말든 뭐 하나님이 로마를 보내셨겠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현실만 그냥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사실은 자기들 외에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땅과 재산이 있었던 자기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부가 집중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신 건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저런 사람들 누가 열심히 살면은, 아니면 사두개인으로 태어나든가 이런 거죠.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재능이야 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랬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없다, 다음 생애 같은 건 없다, 다음 생애는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노력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고 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대답의 핵심은 부활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의 관계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관계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서 뭐 부모님한테 양육을 받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취직해서 또 뭐 잘 됐다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기 낳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이제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나이가 되면 학교를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하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뒤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먼저 부활 후의 모습, 부활 후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는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37절에 모세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과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와 대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모두가 다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지막 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대로 한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면 부활하면 누가 이 사람 남편이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이 그 지경이 됐으면 아이고 7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그 여자 너무 힘들었겠다. 그 부모도 마음이 진짜 찢어졌겠다. 아들이 그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꼬. 아이고 그 형제들도 형도 주고 동생도 주고 착착 죽을 때 막내이는 얼마나 마음이 이런 거를 생각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왜 못할까요? 저 사람이 저 지경까지 가기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기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하는 저분은 이 추운 겨울에 왜 저기까지 올라와서 저럴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왜 못할까요? 왜 못하겠느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못하죠. 온통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의 힘듦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사두개인이고 나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딱히 부족할 거 없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삶 딱히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살아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도 걱정할 거 없고 우리 애가 뭐 잘못될 걱정도 딱히 없고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잘 살아갈 거니까 별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서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러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죠. 사두개인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현세적이어서 현실만 생각해서 내세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세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 가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이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한테는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딱히 그럴 이유도 못 찾는 거예요. 난 괜찮으니까. 난 뭐 있을 거 다 있고 굳이 없는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세상,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믿은 부활은 이런 썩어빠진 더러운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정말 괜찮은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썩어 빠진 세상 다 붙이고 정말 선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올 거다. 바리새인들은 이거 믿고 살았습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이었고요. 아니다. 칼을 들고 다니다가 나쁜 놈 새끼들 다 찔러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은 의열단 도시락 폭탄 던지고 이게 이제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바꿔야 된다. 바리새인은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요렇게 할 때 사두개인들은 다 무슨 다음 세상이 어딨냐. 로마 밑에 그냥 조용히 잘 살면 다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랬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내세에 관심이 있었죠. 어떻게 관심 있냐? 내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지금 현재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 제2독서인 데살로니가 후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동수가 지금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힘을 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 전 후서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 종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막 얘기할 때 영으로나, 혹시 기도하다가 뭐 성령 받았다거나 또는 말로나 누가 와서 설교를 하거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성경 써인 글귀로나 뭘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야, 하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 날 다 왔다,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막 마음을 흔들리거나 막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 뭐 종말이라 하더라, 뭐 666은 뭐 베리칩이라 하더라, 뭐 적그리스도가 뭐 누구라 하더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냐? 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마치 오늘 사도계인처럼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웃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일곱 형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실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냥 흥미 위주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종말 같은 거는 생각도 없이 정말 그런 건 없어, 이러고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 종말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다 보면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자기 전재산 다 팔고 거기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왔죠. 지금 조금 있으면 2020년입니다. 원더키디가 나올 지금 해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콤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뭐 예수님 오실 날을 앞당기자 뭐 이러면서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다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아까 구약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교리 교육을 통해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또 나누고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종말이 올수록 또는 종말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수록 그런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죽은 그 남자보다는 지금 살아남은 이 한 여성이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이 특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쏟기보다 오늘 이곳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